오늘 우리는 주력 사업은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덤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력 사업은 예를 들면 회사 기업이면 그 기업에는 그 주력 사업이 망가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력 신앙,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사업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좀 더 낫고 좀 더 편안하고 없으면 좀 더 불편한 것밖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고 정말 예수님의 주력의 신앙,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먹고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해라. 내어 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강도에 굴려지는 주제로 지금까지 우리는 관심에 대해서 주력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믿음의 삶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실제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관심으로 강도가 되어져 있고 도적이 되어져 있고 혁명가가 되어져 있고 폭도가 되어져 있으면서 나는 나의 주력 사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것인 양, 예수님이 일을 하고 있는 양, 그런 착각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위로받고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 자신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지진이 일어났어. 우리 심령의 모든 덜보가 무너지고 그 덜보가 무너진 가운데 아름다운 티눈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받은 달란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받은 달란트를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타국에 갈 때는 말은 집 밖에 외국에 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집 밖으로 나 외국에 나가 있다, 외지로 나가다, 여행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떠나 있다, 부재하다는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타국,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타국입니다. 그래서 타국으로 가실 때 자기의 소유, 즉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자기의 속한 것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종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장사 지낸 무덤 속에서 다시 죄 없으신 모습은 그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확정을, 부활의 증거를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다는 말씀은 예수께 속한 모든 소유물 다 주고 전달하시고 나눠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복음 전도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축사,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세도 주고 가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사역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신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예수의 모든 소유물을, 예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각각 뭐대로 재능대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재능대로 나눠줬습니다. 이 재능은 뭐냐? 재능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세력, 역량입니다. 오늘 이 재능은
뭐뭐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은 할 수 있는 것, 즉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재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가능한 능력이 재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은, 그 재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 다 맡기고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재능을 뭐로 표현하느냐? 달란트로 표현했다. 이 달란트는 달란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참다, 겪다, 견디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달란트는 천칭, 즉 저울입니다. 막대 저울. 그래서 이 저울은 중량을 다하는 장소, 오는 시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의 무게가 나가는 금액의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능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재능은 바로 본질입니다. 이 말은 재능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의 본질입니다. 나의 재능이 곧바로 달란트고, 이 달란트는 곧바로 본질입니다. 내 재능의 무게를 달면 그 무게가 곧바로 달란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재능을 무게로 달면은 달란트, 같은 개념. 그래서 이 저울 추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천칭입니다. 오늘 이 천칭에 저울에 달면은 재능이나 달란트나 무게가 똑같이 나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달란트의 무게 얹으면 재능이 한 달란트예요. 두 달란트의 무게는 두 달란트의 재능이고, 다섯 달란트의 재능은 다섯 달란트의 무게가 같이 동등하게 나간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한 달란트의 양, 두 달란트의 양, 다섯 달란트의 양, 즉 값어치에만 집중을 합니다.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다섯 달란트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재능은 달란트라는 개념과 같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말은 재능이요, 재능이라는 말은 본질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는 내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가 한 달란트냐, 다섯 달란트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재능이 달란트가 있다, 그런데 이건 없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돈을, 이것을 하면은 500만 원 월수입 벌 수 있는데 이걸 하면 월수입에 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럼 내 재능의 본질적인 내 재능의 달란트를 찾아가면은 500만 원의 달란트를 벌 수 있는 그 차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재능을 잘 발견하고 재능을 찾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재능은 있는 것이에요. 재능은 주어졌는데 그 재능을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발견하고 찾아내도 내가 훈련되고 단련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재능은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형편에서 초등학교로 못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박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노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이 재능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는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한 달란트든 똑같은 내 재능과 내 달란트가 맞물려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역량이 많아서,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사람은 더 달란트가 많은 다섯 달란트의 분량이라면 이는 병약하지만 달란트는 같이 있어. 그 달란트는 한 달란트의 사람과 같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재능은 무게에 달면 그 무게가 곧바로 달란트요, 달란트 그 무게는 곧바로 나의 재능이 바로 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본질을 못 찾고 엉뚱한 두 개냐, 다섯 개냐, 한 개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잘못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에 우리는 자꾸 집중해 갑니다. 두 달란트든 한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 똑같은 재능, 달란트입니다. 시는 겨자씨나 호박씨나 똑같이 모두 100%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가 크냐 작냐
많나 적냐가 의미가 아니라 그 신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신은 반드시 100% 생명이 있는 것이만이 온전한 시지, 그 위에 생명이 없는 신은 씨앗이 의미가 존재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모두 똑같습니다. 한 알, 두 알, 5살의 관심이 아니라 생명의 시담을,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재능이 얼마인가, 그건 나보다도 나를 지으신 분이 더 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내 재능에 딱 맞게 딱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환경, 내 모든 조건은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발견돼서 더 크게 성공했는 것 같이 착각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발견돼서 좀 늦게 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늦게 되든 빨리 되든 어쨌든 똑같은 재능, 달란트는 본질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은, 생명은 늦게 되든 아침이 되든 늦게 되든 일찍이 되든 똑같은 생명 그대로 100% 존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영혼이든 장관의 영혼이든 7급 9급 공무원의 영혼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사업의 기업자의 영혼이든 오늘 박사의 영혼이든 오늘 농촌의 농부 이런 어린 사람들의 영혼이든 똑같은 영혼의 생명의 본질은 똑같은 달란트요, 똑같은 재능이요, 똑같은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다 적다 보기 아름답다 좀 추하다 이런 것들 가지고 계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보다도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맞는 분량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생명을, 본질을 주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6절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에 대한 인식이 칭찬받은 사람, 즉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교리십니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고 주인이다.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분이 힘, 그분의 권력, 그분의 권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한 것부터 출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즉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로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즉시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순종하는데 멈칫할 이유가 없습니다. 섬진하는 데는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냥 바로 즉시 출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인의 말에 따라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나가서 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가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 주었습니다. 왜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어 주었을까요? 자기의 생각입니다. 주인을 주로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오늘 24절에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느냐? 굳은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굳은 사람은 굳다는 말은 딱딱하다는 말입니다. 거칠고
혹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완악하고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마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굳은 사람은, 딱딱한 사람은, 오늘 말은 좀 빼빼 말한 깡 사람은, 깡한 사람도 좀 성격이 아무래도 뚱뚱한 사람보다 성격이 좀 더 까다롭답니다. 혹도 잔인한 사람은 무지하고 완악하여서 굴복하지 않는 강도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달러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땅에 가서 그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은 오늘 어떤 사람이냐? 굳은 사람이라고 보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이 똑같이 주인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혹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 그런 강도로 봤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구세주로,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믿음으로, 신뢰로 이루어지는 그분인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굳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럼 굳은 사람 보는데 어떠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는다는 것은 뿌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뿌리고 심어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은 강도요, 절도요, 도적이요, 오늘 산속에는 산적이요, 바다에는 해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혁명가요, 그 사람들은 오늘 폭도, 즉 반도들입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보아 심지 않은 것에 거두는 강도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심고 거두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이 아닌 나무 타작마당에서 절대로 추수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중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지 나무의 타작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해친다는 말은 이렇게 흩어 뿌린다는 말입니다. 즉 흩어서 뿌리고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흩어 뿌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 뿌려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혼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 많은 영혼들을 소집하고 영혼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고 수확하는 강도, 폭도, 혁명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놀라고 공경하는 데까지, 즉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존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사람까지, 이 사람이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도로 본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도망갈 궁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돈을,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오늘 나가서는 말은 가버린다, 떠나버린다 말입니다. 이 말은 주인을 떠나버린다. 이 말은 배반한다는 것. 이 말은 배신한다는 것. 재능을, 달란트를 누가 줬습니까? 주인이 주었는데 그런 나가버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는 말은 세상에 숨겨두고 비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으로 펼쳐내고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누리고 나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여 헤쳐 흩뿌려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고는 절대로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감추고 세상에 숨기고 매장하여 비밀로 숨겨놓았으니 그거는 한 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한 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드렸다고 말합니다. 한 알에 씨앗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죽어서 장사를 지내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알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보아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으는 강도로 봅니까? 자기가 강도의 관점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능력 행하시는 분을 보고 그 능력과 권능만 착취하는 착복하는 그런 강도는 아닙니까? 예수님은 혁명가를 보고 나의 목적을 성취시키려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폭도나 반도가 아닙니까? 자기의 목적과 생각을 이루고 가는 사람은 강도요 혁명가입니다. 폭도랍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분,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혁명가요 폭도가 아니고 강도가 아니고 우리 주인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게 유익한 쪽으로만 하나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즉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은 내가 죽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사탄입니다. 오늘 사탄의 주인이 된 사람은 나는 살았고 죽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다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목적을 이루랍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내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사탄의 계획이고 사탄의 뜻이고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살지만은 사탄의 주인인 사람은 내 목적,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뜻, 내 목적은 결국 누구의 뜻? 사탄의 뜻이고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주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일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 재능의 본질을 알고 주인을 바로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일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칭찬받는 사람,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 장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칭찬받는 자들은 바로 곧 즉시 가서 장사를 합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곧바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멈칫하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머뭇거리는 순간에 사탄은 역사하게 됩니다. 내게 은혜가 임하면, 명령이 임하면, 명령이 주어지면 즉시 시행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순종입니다. 그러면 이 장사는 뭐냐? 장사는 오늘 우리는 말할 때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 이것이 장사죠. 오늘 여기서 장사는 이면은 우리는 복음은 장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전파해서 파는 거예요. 복음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 파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장사는 그 뭐냐면은 원래의 의미는 일한다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일하다, 창조하다,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일 행위에서 유래됐는데 어떤 일에 종사하고 노력하고 노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하고 노력해서 일을 해서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장사, 즉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장사하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이쪽에 집중됩니다만은,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도 되지만은 일하고 노력해서 노동하여 실행하여서 수고의 대가, 땀 흘린 노력의 대가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남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장사해야 됩니다. 파는 것만 아니라 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행을 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어떻게 하면 많이 팔고 어떻게 하면 잘 팔고 어떻게 하면 이윤이 남길까? 오늘 우리는 수도 없는 고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냥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고민과 수도 없는 땀 흘림의 애씀, 정신적인 모든 것들 전체를 다 집약해서 오늘 일하는 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 없이, 땀이 없이, 흐르는 눈물이 없이는 절대로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 모습을 봐도 그렇고, 언젠가는 분명한 것은 얼마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땀을 흘렸느냐, 눈물을 흘렸느냐, 고독과 싸웠느냐, 얼마나 참고 인내했느냐, 여기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것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오늘 이 칭찬받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내가 빈둥빈둥 뛰어든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그 대가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땅을 파고 감춰둡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돌을 감춰두었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춰두었다는 말은 숨긴다는, 비밀로 하다. 땅을 파고 감춰두었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을 착각을 합니다. 오늘 재능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 똑같은 재능의 본질이 그랬습니다. 그걸 착각하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그냥 땅속에 감춰놓고 숨겨놓고 지는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깨어르다가 그것까지 왔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일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더 부자로 세상에서는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모두가 주인에게, 즉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견눈질할 여유도 없고 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세상의 눈길을 잘 돌렸어요. 세상 일을 많이 하다가 이익을 많이 누렸습니다. 이게 세상에 많은 이익을 누렸을지라도 주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잘 못 알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과 자기 자신의 목적, 자기 자신의 행복, 즉 사탄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땅에 감춰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땅에 감춰서 순교로 비밀을 남겨주고 자기 육신의 이 세상의 물질이나 관심이 돼서 거기에 집중해 나가요.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진정한 주인이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세상의 일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세상에 너무 만족을 받고 너무 큰 기쁨을 가지고 봤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오고는 이것을 본질은 세상에는 만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 촉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들으시는 그 만족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있는 건지 없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관심도 별로 유발을 시켜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일을 하다가 왔다니까 너무너무 피곤해. 그러니 등한시해지고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게으른 자다. 게으른 자는 일을 안 해서 게으른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본질의 중심이 주인의 일을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다가 와서 보니까 본질의 일은 관심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고, 그리고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선하고 탁하고 우수하고 훌륭하고 좋은, 즉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감춰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바깥 어둠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나쁜 상태에 있고, 즉 나쁘고 사악하고 자기 일에만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여 피곤하고 지쳐서 주인의 일하는 데는 실증이 나서 끓이고 주저하고 망설임으로 일하지 않는 게으르고 유익이 없는 무익한 가치 없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주력사회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인인 사람은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되어졌습니다. 불신앙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능으로 주어진 달란트의 의미를 모르고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고 목적을 잘 못 알게 되니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일? 자기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느냐, 나의 관심이, 내가 주력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는 복된 성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만, 오늘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 돼서 바깥 어두운 데 넣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 있는 복된 성도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